오늘 성경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자나 힘 있는 자들은 요리조리 법을 피해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는 반면에 돈 없고 힘 없는 자들은 무기력하게 법의 집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억울하지만은 않은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오바댜는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모두 21절로 구성된 이 예언서는 오바댜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바댜서를 기록한 선지자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아합 시대인 BC 9세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렸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있는데 이 오바댜는 오바댜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님은 확실합니다. 또한 BC 5세기 에스라와 포로지에서 2차로 귀환한 인물들 가운데 속했던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가 있는데 이 역시 본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BC 7세기 말 남유다 요시아 왕 때 성전 수리에 참여했던 레위인 오바댜입니다. 그 오바댜가 본서와 비슷한 시기에 생존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오바댜서의 저자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오바댜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오바댜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형제 국가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 에돔에 대한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바댜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1절 2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꿈이나 환상을 이용하여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메시지가 전적으로 위로부터 받은 것임을 가장 먼저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적 기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었고 또한 실행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강하고 높았던 에돔은 작아지게 될 것이고 남을 멸시하던 나라에서 멸시를 받는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서 미래형으로 써야 하는데 심판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에 끝난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바댜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지만 이미 끝난 완료형의 형태를 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에돔의 심판 예언의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함께 내재해 계시면서 동시에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늘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늘 현재라는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늘 현재라는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 내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 선민인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자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보고도 긍휼히 여기지는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파괴 행위에 동참하여 잔인하고 탐욕적인 일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피해 에돔으로 도망친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바벨론에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당장 겪어야 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힌 자들을 응징해 주심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대적들이 득세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9절에서 에돔의 심판에 대한 다양한 양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의 중심 거주지는 사해 남방의 높은 세일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가파르고 험난한 뿐 아니라 동굴과 같은 숨을 곳이 많은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그것을 침공하여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그 입구가 약 3.5km나 되는 좁은 절벽의 사이길이어서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대적을 방어하기가 매우 용이했습니다. 에돔은 이 같은 지형적 이점 때문에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세일산을 본거지로 하여 주변 나라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이들의 심판 기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자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을 넘자 심판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에돔과 같은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언약 백성인 유다와 똑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처럼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만한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 자연 계시를 통해 창조주의 신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또한 지형적 이점을 주신 신께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하여 자신만 믿고 과신하며 창조주의 통치권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 그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 20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은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높이기도 하고 또는 힘 있는 자의 수하에 들어가 그의 힘을 의지함으로 자기를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5편 6절 7절에서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을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한 다양한 양상에 대해 5절부터 7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포도원에서 다 익은 포도를 수확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조금씩 남겨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행은 다른 나라에서도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이러한 기본적인 국률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면 조금의 국률도 없이 완전한 폐허가 될 정도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 에돔은 많은 보물과 재화들을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은밀한 곳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것마저도 모두 약탈당하여 하나도 남김이 없을 정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며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하십니다. 특히 당시 에돔은 이웃 여러 나라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맹을 맺음으로 연합하여 강대국에 대항하고 서로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면 에돔이 아무리 이 조약에 따라 동맹국들에게 구원을 요청할지라도 그들로부터 거절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신당하여 공격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선포된 지 200여 년이 지난 BC 4세기경 나바티안족의 침략으로 에돔이 세일에서 쫓겨나 유다 남방으로 밀려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돔의 동맹국들은 에돔이 강성할 때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에돔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주저함없이 에돔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은 신실치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자기 이익에 따라 오늘의 적이 됩니다. 변치 않고 배반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을 갈아 신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의 철저한 심판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파멸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과거 에돔에만 특별히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철저한 심판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 이런 철저한 심판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의 심판에 대한 다양한 양상에 대해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에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들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드만은 대만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은 에서의 손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며 또한 에돔의 남부지방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대만 사람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에돔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오랫동안 안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지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엘리바스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롭고 안전했던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여지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지혜를 헛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뛰어난 지혜라 할지라도 무능력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은 신약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그렇게 안전했던 곳에서 헤브론 근처인 유다 남방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곳을 후에 이두메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신약시대 때 헤롯 대왕이 이 이두메 출신이며 그가 죽으면서 에돔의 이름은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흔히 고대의 지혜자들은 하늘의 별 자리를 연구하고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나라의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매우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다니엘서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허무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근거한 지식을 과학이라 자부하는 반면에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하나님의 지혜를 터무니없다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어리석음을 쫓거나 그로 인해 요동하지 말며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지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그 심판에 대한 양상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에돔이 자랑하던 안전한 곳에서 끌어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에돔이 의지하는 동맹국가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에돔이 믿는 지혜를 멸하십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에돔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을 철저히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피할 길은 순종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올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에 의지하여 교만치 않게 하시고 오직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